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백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서로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쪽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을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도를 덮고 있는 4가지 지붕, 이제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이 말씀을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쭉 이제 말씀을 받으셨는데 성막의 덮개는 이 지붕은 몇 겹이다? 4겹이다. 그죠?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자,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것은요. 이 성막 안에 집 있잖아요. 성막 본체 그 안에 가장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지붕이 있죠. 덮개. 그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이것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는 이것을 막 수놓아서 청색, 자색, 홍색 실, 흰색 배실로 이것을 짜라고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덮겠다. 첫 번째. 그리고 출애굽기 보세요. 26장에 보면 자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아까 화려한 그 너무나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첫 번째 덮개, 세마포로 덮개를 만든 다음에 그 위를 뭐로 덮어라? 염소털로 하얀색 덮개를 만들어 덮으라 말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6장 7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염소털로 된 하얀 덮개 위를 또 덮습니다. 어떤 걸로 덮어요? 출애굽기 26장 14절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 덮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빨간색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안쪽에 덮은 덮개랑 그 위에 덮은 덮개는 실로 짠 거예요. 실이랑 염소 털로 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붉은 물들인 가죽 있죠. 그건 짠 게 아니라 가죽이에요. 가죽을 쓴 거예요. 그것은 이 실로 짠 게 아니고 세 번째 붉게 물들인 가죽, 수장의 가죽입니다. 양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사용한 거예요. 세 번째 덮개. 그런데 그 세 번째 덮개가 끝이 아니라 그 위에를 맨 마지막 덮개를 덮어라.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받은 해달의 가죽이죠. 그게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밖에서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덮개가 뭐다? 해달의 가죽이었다. 세마포 덮개는요, 안에 들어가야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뜰을 지나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뭐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덮개가 쫙 덮이는 거예요. 이 세마포 덮개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 세마포 덮개가 마음속에 딱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구름기둥이 뜬 거예요. 지금 불기둥이랑.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사람 혼란스럽지 않아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디예요? 정착해야 되는데요, 떠나야 될 때요? 여긴 이제 떠나야 될 때 잠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죠. 우리는 물론 우리도 살면서 애를 쓰지만 우린 갈 곳이 있으면서 애를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갈 곳이 없는데 애쓰는 사람이고 불쌍하죠. 우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세마포 덮개를 화려하게 수놓은 세마포 덮개, 여러분 그룹을 수놓았다. 이 그룹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대 삼성이 아니고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수놓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천사의 문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딱 이 세마포 덮개.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받을 거고, 자,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를 4가지로 만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를 몇 규빗으로 만들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건 제차하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성막 덮개를 4가지로 만들라고 했다. 그래서 재료가 몇 개다? 4가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덮개뿐만 아니라 성막의 재료들을 가져왔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누가 가져온 거다? 이건 다 성도들이 가져온 거예요. 이거 어딨어? 이거 모세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모세도 가져왔죠. 당연히 성도니까. 지도자였지만 성도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목사님 혼자 다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연합을 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재료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 혼자 힘으로 이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색실을, 어떤 사람은 홍색실을, 어떤 사람은 해달의 가죽을, 그렇게 성도들이 다 애를 써서 가져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핀을, 귀고리를, 가락지를, 목걸이와 금품, 여러분 귀걸이 이런 거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가져와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널판에다 막 바른 거예요. 그걸 다 바르고 안에 법궤에다 바르고, 그 놋은 굴이거든요. 놋을 가져오면 그 굴을 녹여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고, 여인들이 거울을 가져왔어요. 청동 거울. 여인들이 예전엔 이 청동으로 된 놋 거울이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녹여서 물두멍을 또 만들고, 다 성도들이 가져온 것으로 다 성막 재료를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전부터 계속. 자, 보세요. 이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 고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해달의 가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안 보이는 이 세마포 덮개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이 해달의 가죽은 너무나 거칠어 보이고 거무튀튀하잖아요. 이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회도 겉으로 볼 때는 거무튀튀해 보일 수 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다, 교회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겉으로 볼 때는 거무튀튀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불신자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은혜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복음이 있었다.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서, 아까 기억나세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침을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그리고 가시에 찔리시고, 우리가 그 말씀 다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어디를 찾으시냐면 마태복음 27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그 면류관은, 자,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평안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그죠?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면류관, 평안의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놓아주고요. 원래 이 사람이 사형수였는데 이 사람은 놓아주고, 누구는? 예수님은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넘겨주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채찍에 맞았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로마는 십자가 사형을 치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는데 요즘에는 집행 안 하잖아요. 사실 예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해요. 목에 매달아서 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 의자에서 죽이거든요. 자, 사형하기 전에 때려야 안 때려요? 안 때립니다. 사형하기 전에 막 잘해줘요. 먹을 것도 먹게 해주고, 마지막이니까 잘해준단 말이에요. 저기 중국도요,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거든요. 중국도 사형하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준대요. 그 공산주의도 맛있는 걸 많이 주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죽을 거니까 어차피 뭐 먹고 싶냐 해도 다 사준대요. 먹고 싶은 거. 그런데 로마는요, 특이한 게 사형을 딱 받잖아요. 때려요. 그러면 곱게 안 보냅니다. 때려. 이게 로마의 사형제도예요. 더 악랄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십자가형이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지고 거기서 못 박혀서 죽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 자, 예수님 뭐 했어요? 가시면류관 쓰고 침을 맞고 막 옷 벗겨주고,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한다? 채찍에 맞은 거예요. 벗겨진 상태에서 채찍에 맞아요. 죽이기 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잔인한 채찍질을 했죠. 근데 로마의 채찍은요, 무서운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탁탁 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데 그 바깥에 뭐가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참 굉장히 잔인한데, 채찍질을 당할 때 죄인은 옷을 벗게 돼요. 옷 입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겼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은 무서운 고통의 상징이었는데, 손은 뒤로 결박당합니다.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이 벗겨져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박을 당한 채로 손이 이렇게 결박당한 채로 등을 구부리고 옷이 벗겨진 채로 기둥에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에 손이 뒤로 묶여서 기둥에 묶여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때리기 좋게. 이건 빗나갈 수도 없어요. 아주 맞기 좋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그렇게. 기둥에 묶입니다. 아주 때리기 좋은 자세로, 맞기 좋은 자세로 벗겨져서 손이 묶인 채로 기둥에 묶여요. 그리고 채찍은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긴 가죽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나 동물의 날카로운 뼈나 쇠붙이를 붙입니다. 어떻게 돼요? 맞으면? 이 살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찍을 맞은 죄수의 등은 바둑판처럼 살까지 찢기고 피의 고랑을 이루게 돼요. 바둑판처럼 살까지 찢기고 피가 어떻게 된다? 고랑이 돼서 거기서 흘러요. 이게 쭉쭉 흘러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어떤 죄인은 이런 채찍을 맞으면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은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너무 아파서. 아직 십자가에 안 죽였는데 이미 미쳐버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맞고서 죽을 수도 있어요. 거의 다 혼절해버리고 기절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잔인하게 물을 묻힙니다. 가죽에다. 여러분, 가죽에다 물 묻히면 어떻게 돼요? 파괴력이 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우리 수건 어렸을 때 수건에다 물 묻혀서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러면 빡 때리면 진짜 아파요. 멍들어요. 가죽에다 물을 잔뜩 묻혀서 그것을 옆구리 쪽으로 내려치거든요. 옆구리 쪽으로 맞기 좋게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내려치는 거예요. 심하면 창자가 쏟아집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어떤 죄인은 여기서 맞아갖고 창자가 쏟아져 그 자리에 즉사해요. 죽어요. 그런 채찍을 예수님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 당하기 전에 이걸 맞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구약에 근데 채찍 맞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요게 짧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몇 대 맞았겠지. 그 수준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만 했는데 너무 잔인하죠. 말로만 들었는데도. 창자가 쏟아져 내린다니까, 이 맞으면. 이걸 수십 대를 맞은 거예요, 이거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둑판이 된 거예요, 몸이 그냥 아주. 이거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못 버틸 겁니다, 이거. 이게 참.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내 대신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병들거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이 안 되면 매 맞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매 맞았어. 나 요즘 사업이 안 돼. 나 병에 걸렸어. 나 일이 잘 안 풀려. 아, 하나님 나 매 때린 것 같아. 나 매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요즘 좀 어려워.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매를 드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매를 맞아서 하나님한테 뭔가 혼이 나서 매 맞아서 우리 가정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몸에 병이 걸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대신에 매를 맞으셨다. 요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걸.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붕이 하나 딱 생기는데 그게 해달의 가죽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지붕이. 해달의 가죽이 어떤 지붕이에요? 흙바람, 비바람, 뭐 서리, 눈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방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해달의 가죽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왜 맞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맞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 믿으세요, 꼭 이걸. 내 대신에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건강할 겁니다.
우리는 가정 잘 될 거예요. 우리 사업 잘 될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가 일이 안 풀릴 때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아, 하나님 나 건드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면 축복합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가정도 사업도 내 인생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세요. 예수님 괜히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 잘 살게 하려고 맞으신 거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잘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믿으세요. 말씀을 정말 믿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내 대신해서. 그러면 나는 맞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맞았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맞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맞아서 병 걸려야 될 것을 누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걸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병에 걸릴 필요 없어요. 병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걸 누가 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이 아팠잖아요. 내가 아플 걸 대신 아픈 거라니까요. 나는 아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물론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 다니시지만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건강할 사람입니다. 왜? 누가 물어보면 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채찍을 맞았으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아팠으니까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난 건강하게 살 사람입니다. 아멘. 이래야지 건강하게 살아요. 이렇게. 이러면 병원 덜 다니실 거예요. 이러면 진짜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된다니까. 약속이잖아요. 이게. 약속이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환자들이요, 기도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병들 필요가 없다. 난 아플 필요가 없다. 난 아픈 사람 아니다. 누가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아팠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보면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기도해 주는 것도.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건강할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대신 아팠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내 대신 맞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병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해달의 가죽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병마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은 흙바람, 비바람 다 막아주는 역할이잖아요. 병마도 막아준다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해달의 가죽이 생기는 게 뭐다? 내 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대신 아프셨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사람이다. 난 아픈 사람 아니다. 요걸 믿는 사람이 해달의 가죽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아파요.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요,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막아주는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방패.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잖아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할까요? 아플까요? 건강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다니면. 그래서 병원을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은혜를 못 받잖아요. 해달의 가죽이 없어. 비바람이 뭐고 다 내가 때려 맞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맞으니까. 예수님이 맞아서 나는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인데 계속 내가 그걸 다 받는 거예요. 내 몸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이 인생 참 고달파요. 정말.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맞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다 그냥 맞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랑 우린 바꿔치기 됐다. 제가 예전에 사형수 형과 죄가 없는 동생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죄가 없는 동생이 사형수가 되고 사형수 형은 죄 없는 동생으로 바꿔치기 됐잖아요. 이게 전가된 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바꿔치기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죄는 언제 끝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언제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났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죄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이죠. 둘째, 여러분의 병은 언제 끝났습니까?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을 때 그때 우리 병도 다 치료된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2000년 전에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짓는 죄값대로, 내가 짓는 죄, 그것을 무게를 달아서 죄값대로 병을 준다면 우리 무슨 병 걸릴까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우리 무슨 병 걸릴까요? 최소한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값대로 병을 준다면 감기를 주진 않을 것 같아. 감기는 약한 거고 우리가 죄를 그만큼 많이 짓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암이나 뭐 폐병, 정신 이상 막 이런 악한 병 있잖아요. 이런 거 걸리게 해요? 걸리지 않았어요? 아직? 걸리지 않았죠.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거 안 걸린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을 걸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 보잖아요. 그죠? 나는 안 아파. 근데 옆에 암 걸린 사람이 있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근데 저 사람이 암에 걸린 게 어떤 죄 때문에 온 결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암이 걸린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병이 왔어. 암에 걸렸어.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린 뭘 느껴야 돼요? 나는 건강해, 상대적으로.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도 같대. 근데 오히려 저 사람은 중병에 걸려고 나는 멀쩡해. 나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해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에 걸린 것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아, 죄 때문이든 다른 뜻에서든 이런 병이 왔구나. 아, 죄 때문에서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죄는 어떤 거다? 무서운 거구나. 나쁜 거구나. 이거 인식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병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병자가 딱 오면 에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저를 벌을 받아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만 하면 안 돼. 그걸 보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난 이렇게 건강한 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아,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려주려고 옆에 아픈 사람들도 다 있는 거구나. 이거 내 눈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이거를 저는요 신방 갈 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중병 환자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기도해주고 실제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난 건강하잖아요. 내가 뭘 느끼겠어요? 첫 번째, 아, 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것도 있지만 제가 더 많이 느낀 게 뭐다? 아, 이 죄란 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 죄 때문에 모든 안 좋은 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 한 가지 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병 들린 사람들,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 병에 걸려야 맞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요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기 중병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나보다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나보다 더 굉장히 살았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더 악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건강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뭐다? 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건강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병에 걸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호흡을 하고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아파야 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 병이 끝나기 전에 치료된 줄로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 걸렸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 나는 건강할 사람이다. 난 아픈 사람 아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끝날 줄 믿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병이. 저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사람 사진 많이 봤어요. 믿으니까 건강해져. 믿어서. 물론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치료 효과가 올라가요. 막 올라가 막. 우리의 병만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 병마가 십자가 위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작 아팠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아파서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병은 십자가에서 끝난 병이에요. 이미 다 끝난 병이에요.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다 끝난 병이에요. 자, 우리가 축구 경기 볼 때, 월드컵 볼 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라 몇 년도에 우리가 4강을 갔죠? 2002년 월드컵 때 4강 갔죠?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4강 간 거 알고 보는 거예요?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 모르고 봤을 때는 얼마나 긴장되든지. 그 현장에 여러분 있었어요, 그때? 막 축구 막 열광하고 있었습니까? 보세요. 그때는 얼마나 긴장돼요.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긴 걸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그냥 재밌게 보잖아요. 여유롭게.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병도 다 끝난 병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다 끝난 병입니다. 끝난 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오늘 해달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 중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생각해 보면 벌써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딱 보니까 나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안 좋은 것만 맨날 먹고 내가 생활환경도 엉망이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나는 내 몸을 딱 보니까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사람이지 나 정상이 아닐 거야 생각이 드는 사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병원에 가면 병이 안 들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나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프다고 말하지 마시고 난 나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나았어. 망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흥할 사람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 사람이다.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할 사람이다. 나는 슬픈 사람이 아니라 기쁜 사람이다. 우리나라 요즘에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혼란지기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라 망했네,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잘 될 거야. 다시 안정화될 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살기 얼마나 좋은데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막 절망하는 소리 막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돼요. 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내가 사는데 일이 안 풀려. 잘 뭐가 안 풀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글렀네, 망했네,
여기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네 하나님이. 여러분, 밥도 뜸 들인 밥이 맛있어요. 뜸을 들이는 거야. 얼마나 날 성공시키려고 하나님 이런 과정을 두셨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누가 들어요? 첫 번째 누가 들어요? 그 얘기하면 첫 번째 상대방이 듣습니다. 두 번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들을까요? 누가 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들어. 그럼 이런 거예요. 야, 어떤 사람 일이 안 풀릴 때 망했어, 글렀어, 아이 별 볼 일 없어 이러면 누가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너를 반드시 건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려고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 아들까지 채찍에 맞고 죽였는데 너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망했다, 글렀다 그러는구나. 난 너한테 좋은 거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일이 안 풀릴 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닐 거야.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 거야. 이 말 들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기분이.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이 입으로 다 해먹는 거예요. 입으로 요걸로 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요거를. 만약에 말하기 싫으면 마스크 쓰고 계세요. 그냥 이상한 부정적인 말 할 거면.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막 보고 막 보면요 막 흥분이 돼가 그게 막 죽여라 막 이렇게 된다니까. 차라리 트로트 보세요. 그냥 트로트 보시고 즐거운 거 보시고 이러세요. 아니, 즐겁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사시는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살이 아플 때 약만 턱하니 드시지 마시고, 이 몸살도 누가 대신 앓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앓으셨다고 믿으시고 약도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낫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믿었으면 입으로 발설을 해야 돼요. 난 나았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자녀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저 믿습니다. 우리나라 행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몸 좀 어떠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맨날 그러네요. 계속 아파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몸 좀 어떠세요? 그러면 저요? 좋아집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전 나을 겁니다. 괜찮아요. 저 이렇게 얘기해야지. 몸 좀 어떠세요? 맨날 그래요. 뭐 그게 그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 이게 누가 듣냐면 하나님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듣고 있다니까요. 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귀가.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 해달의 가죽, 지금까지 쭉 말씀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해달의 가죽이 내 마음속에 있다. 주님의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다. 주님이 채찍 맞으셨다는 게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질병을 주님이 대속으로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해달의 가죽이 비바람과 흙바람을 막는 것처럼 우리가 당할 질병과 고난과 시련을 그래도 주님이 지금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게 해달의 가죽에 담긴 영적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해달의 가죽이 있으세요? 지붕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긍정적인 말만 하고 삽시다. 아프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았다고 말하시고, 망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말하시고, 우리 아이들 불행할 거라 말하지 마시고 행복할 거라 말하시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 짧아요. 근데 이상하게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싶어요. 인간이 죄인이라. 안 돼. 우리 말을 바꿔야 돼. 말을.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돼. 우리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